오늘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제사와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5번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번제와 소제, 전적 헌신과 감사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레위기 1장 전체와 2장 전체가 본문입니다. 그런데 1장 9절과 2장 1절 2절 가장 중요한 구절만 우리가 말씀을 읽었고, 5주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이 번제나 이 소제, 그리고 5대 제사와 성막에 관한 것은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거를 어떻게 쉽게 설교를 정말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할까 고민을 하면서 한 주간 내내 잘 다듬고 정리하고 설교를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함께 이 말씀들을 나누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번제나 소제, 그리고 이 번제 소제가 구약의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제사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제사는 완성이 됐어요. 그렇다면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의미가 없는 걸까? 지나간 거니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잊어버려도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레위기 1장 9절이나 또 2장 1절로 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은혜에 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책이에요. 성경 읽기 하시죠? 성경 쓰기도 하세요. 쓰는 거야 그냥 글자 이렇게 쓰면 돼요. 읽는 거는 어려워요. 재미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분이 아니고 중간에 신앙생활한 분은 더 어려워요. 그 제사, 그 레위기에서 나오는 제사와 우리 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가 같은 제사라고 자꾸 같이 착각하면서 또 그걸 읽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피, 재물, 규례가 가득하고 일상의 언어로는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의 중심 주제는 아주 단순해요. 사람이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려거든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려거든,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한 나라 대통령을 만나려고 해도 대통령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무 때나 가면 돼요? 용산에 가서 문 열어라! 문 열어라! 여러분, 그러면 문 열고 우리를 맞아들여요? 아니에요.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절차가 있어요. 대통령이 허락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를 통해서 나를 만나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이 구약인데요. 제사라는 히브리어 코르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뭘 통해서 가까이 나가요? 제사를 통해서 가까이 나가요.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은혜의 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제사는 결국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형이며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것은 모형이에요. 예표예요. 그리고 그림자예요. 실체고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약 백성들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김성자 원사님, 구약 백성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안성희 권사님, 구약 백성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아직 실체가 오시지 않았는데 실체가 오실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 이후에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잖아요. 그냥 조금 편안한 말로 말하면 내보낸 거고, 조금 좀 가슴 아픈 말로 하면 쫓겨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막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피 흘림을 통해서 대속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 내쫓기 전에 하나님이 한 가지 하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무슨 일인지 혹시 아세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만들어 갖고 옷을 입히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전까지는 다 벗고 살았어요. 벗고 살았는데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그걸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 여러분 수치스러운 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뭘 했어요? 나무 이파리를 뜯어갖고 그걸 엮어서 옷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기 전에 짐승을 잡아서 그들에게 옷을 만들어 입혔어요. 여기 짐승을 잡을 때 짐승이 희생이 됐잖아요. 그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부끄러운 것을 가린 것, 이것이 원시복음이에요. 원시복음. 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의가 우리를 덧입게 될 것이다, 의의 옷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여러분 이제 예표지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대요. 피 흘리지 않으면 사함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처럼 제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드러나는 자리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뭐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냐면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공의예요. 공의. 누구든지 죄를 지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을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 공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죽이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다 죽이시지 않고 이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죄를 무마했나요? 없는 걸로 해, 내 맘대로야,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죄 없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공의예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 이것은 사랑이에요. 교회는 공의와 사랑을 다 가지고 있어요. 레위기의 제사 제도는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복음의 그림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그의 레위기 주석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제사의 제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그림자였다. 하나님은 피 없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고 피 흘리심을 통해서만 죄가 사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그것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적이세요. 하나님은 계획적이시고 계획에 따라서 어떤 일을 진행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세요? 우리는 아주 계획적이고 이성적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분히 감정적이에요. 내 감정에 따라서 요랬다 저랬다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닮기를 원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만일에 감정적이면 어떠실까요? 국물도 없지요. 우린 다 죽었어요. 예?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생각하시고 사랑하셔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을 만한 분이라 그래요. 신실하신 분이라 그래요. 믿부시다고 말해요. 우리도 그 하나님 닮아서 변함없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어요. 목회란 외로움을 이겨내는 거다 그래요. 목회란 외로움을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교인들이 그냥 평상시는 다 하하호하면서 목사님들을 다 좋아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만 조금만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쌩 하고 그 옆에 하나도 안 남는데요. 정말 여러분 틀리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번제와 소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헌신과 감사의 의미를 살펴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드려야 하는지 묵상하려고 해요. 이 헌신이라는 말을 자꾸 하잖아요. 헌신 좋아하세요? 목사님 나는 헌신 안 좋아하고요. 새신이 더 좋아요. 예? 이 헌신 좋아하세요? 왜 헌신을 교회는 말을 할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헌신을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그래서 번제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전적으로 드려지는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번제의 본래의 의미를 보면 레위기 1장에서 번제는 올라간다고 하는 의미의 히브리어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번제의 그 의미는 무엇에서 유래가 되었다고요? 올라간다. 올라간다. 뭐가 올라가요? 제물 전체가 제단 위에서 태워져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태우면서 그 연기가,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하는 그런 제사인 건데요. 그 어떤 부분도 남기지 않고 모두 불사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이 제사의 핵심은 전적 헌신이에요. 모든 것을 다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누가 희생하는 거예요? 제물이. 그 여러분 양, 제물로 드린 그 짐승이 희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전적 헌신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사장은 제물을 잡고 제단 위에 불을 피워서 모두를 태워요.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성경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다고 하는 표시고 제사가 자신을 완전히 드렸다는 상징이에요. 자, 지금 뭘 태웠어요? 짐승을 태웠어요. 그런데 짐승이 뭘 잘못했어요? 흠없는 짐승이 나 대신 지금 제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는 무엇과 같은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태워지는 제물과 같은 태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물이 완전히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교회는요 아직 소금칠을 좀 덜 해갖고 팔딱팔딱 뛰고 펄떡펄떡 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는. 예? 소금으로 다 절이면 배추는 어떻게 해요? 숨 다 죽잖아요. 그죠? 여러분 미꾸라지 사와 갖고 와서 미꾸라지 통에다 이렇게 넣고 물 안 붓고 거기다 소금 이렇게 뿌려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 예? 새우구이 하실 때 바닥에다 뭘 깔아요? 소금을 깔지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살아있는 새우를 올려요.
굳기 시작해. 그러면 새우가 어떻게 해요? 팔딱팔딱 돼요. 근데 여러분, 새우는 자기가 뭘 느끼기 때문에 뛰는 게 아니에요. 새우는 느끼지 못해요. 새우는 자기 평상시 습관에 따라서 그냥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그런데 미꾸라지는 그게 아니에요. 소금을 하다 절이니까 여러분 거기서 막 정신없이 튀잖아요. 그런데 이 미꾸라지가 소금에 의해서 다 절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쭉 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제물을 드릴 때 이 번제는 제사자가 자신을 온전히 드렸다고 하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물은 드리는 자 자신을 대신하는 존재라고 하는 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번제에서 제물 위에 손을 얹는 행위는 전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번제를 드리기 전에 짐승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요. 모든 것을 다 전가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자신의 존재와 죄 그리고 헌신을 제물에게 전가시키며 제물은 그의 대신 하나님께 바쳐져요. 자, 여기까지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그냥 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끝까지 잘 이해하시면서 가실 수 있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속의 원리예요. 그리고 헌신의 영성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인데요. 이 번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우리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번제를 드려야 돼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셨어요. 그분은 자신을 완전히 비워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분의 삶 전체가 하나의 번제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대신 이 마음을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해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분명히 믿으세요? 그렇게 믿는데 무슨 그렇게 배은망덕해요? 예? 뭐 이렇게 배은망덕? 지금 나를 살려고 그러다가 죽었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보따리나 내놓으세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배째라잖아요. 배째라. 다 끝났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나 때문에, 나 대신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 2장 5장 2절을 통해서 그가 자신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으로 드리셨느니라 그래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으로 드리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전적 헌신의 정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요? 헌신의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헌신의 삶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자신을 온전히 태워 하나님께 드렸어요. 미꾸라지가 소금에 절여지면서 팔딱팔딱 뛰다가 주인한테 이봐, 나 조금 이따 어디 가야 돼. 또 뛰다가 이봐, 나 지금 배고파. 뛰다가 나 지금 바빠. 이러면 미꾸라지가 그래요? 잭소리도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는 매일 나 중심으로 핑계거리가 많아요. 내가 이래서 저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어요. 그랬어요. 예? 고민하여 죽게 됐어요. 이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하는 말은 내가 이거 피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럴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절정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그분의 헌신은
우리 모두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혁신학자인 리처드 프랏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단순히 도덕적 본보기가 아니라 언약적 대표로서의 헌신이었다. 그분의 헌신 안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한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본보기가 아니고 언약적 대표자로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땅에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사망.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언약의 대표자로서 예수님이 그렇게 헌신하셨고 그분의 헌신 안에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기는 예수님이 죽고 그 혜택은 누가 보고 있어요?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어요. 인정하세요? 그걸 모르면 그냥 뻔뻔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번제는 단순한 헌신의 상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적 헌신의 모형이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번제적 삶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번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그래요. 우리도 그러면 여러분 화덕불 펴놓고 거기에 올라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화덕불 펴놓고 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을까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제 짐승의 피 대신 우리의 삶 자체를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 아니에요? 빛의 자녀니까 우리에게 무슨 열매가 있어야 돼요? 빛의 열매.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여러분, 진실하지 않은 재물이 내게 주어지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네? 싫어! 근데 여러분, 진실하지 않은 재물이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자꾸 네? 자꾸 여기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 요거는 오라 그래. 간절하게 불러드리는 거예요. 타협해요. 우리가 여러분 늘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직하지 않은 것을 취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정직하지 않은 것을 취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은 사방에 눈먼 돈도 많다 그래요. 눈먼 돈도. 그 눈먼 돈 내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하루의 일상, 우리의 시간과 재능, 관계와 물질까지 모두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산제사란 주일 예배의 시간만이 아니라 일상의 일터에서도 그리고 가정과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헌신의 사람들을 통해 드러나죠. 불완전하지만 자신을 다 드리려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번제는 끝났어요. 번제는 뭐라고요? 전적인 헌신이요. 전적인 헌신이에요. 소제는 감사와 나눔의 제사예요. 감사와 나눔의 제사. 그래서 소제의 본래의 의미를 보면 레위기 2장의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 번제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붓습니다. 유향을 더해 일부는 제단에, 나머지는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자가 나누어 먹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원고를 보니까 두 군데나 이 제단자가 틀렸어요. 이것은 아이가 아니고 어이가 맞는데 두 군데나 틀리게, 이 제사는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감사와 언약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번제에는 짐승을 잡게 됨으로 피를 흘렸잖아요. 그런데 이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가 빠졌어요? 피 흘림이 빠진 거예요. 피 흘림. 피 흘림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에 여러분, 감사와 언약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제는 감사 예배, 교제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제에는 누룩을 넣지 말고 꿀도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소제 이 곡물인데 가루를 만드는데 거기에 누룩을 넣지 말고, 누룩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풀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꿀은 무슨 역할을 해요? 맛을 바꾸는 거예요. 맛을. 그런데 이것들은 그만하는 거예요. 누룩은 부패의 상징이고 꿀은 자기의 단맛을 상징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순수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거기에 허세가 담기거나 여러분, 그리고 부풀리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취인데요, 소제는 단순히 곡물 제사가 아니라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소제의 곡물, 기름, 유향은 각각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는 흠없는 인성이에요. 흠없는 인성.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음, 유향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중보. 예수님의 삶은 완전한 순결과 성령 충만함으로 드려진 소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제사를 이어가라고 명령하시죠. 감사는 단지 말의 표현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다 한 게 아니에요. 감사 속에는 뭐가 드려지냐면 나눔과 섬김으로 드려지는 삶의 제사라는 거예요. 나눠요, 섬겨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제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누는 일을 잘하게 해주세요. 섬기는 일을 잘하게 해주세요. 내 주머니에다 뭔가를 자꾸 쑤셔 넣으면 나눌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나누려고 하는 삶은 자기 부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부인이. 그래서 이 나눔과 섬김으로 드려지는 감사의 삶의 제사가 이 소제의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니라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움켜쥐기만 좋아하는 사람은 소제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섬기지 않고 매일 뒤로 이렇게 빼서 나만 편안해지려고 하는 사람도 소제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될까요? 집 사야 되니까, 그죠? 예? 집 사야 돼. 안산에도 10억짜리 아파트가 생겼다는데 저는 요즘 세상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10억짜리, 15억짜리, 20억짜리. 서울 가면 그보다 더 비싼 집도 훨씬 많잖아요. 그냥 그거 깔고 앉아 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될까?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될까? 이것을 잘 깨닫게 된 사람들은 성실해요. 성실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공부하게 되는 거죠. 남 주기 위해서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열심히 일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벌어서 남 줍시다. 딱 얘기하셔야 되니까 왜 안 하세요? 다시 한번 하시죠. 벌어서 남 줍시다. 벌어서 남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소망의 교회가 매일 여러분 벌어서 내 주머니에다만 다 챙겨 넣는 교회면 어떠실까요? 괜찮으실까요? 교회는 배구공이 날라오면 여러분 토스하는 교회, 토스. 배구공이 날라왔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붙잡았어요. 그러면 이겨요, 져요? 지는 거예요. 토스를 해줘야 돼요. 토스하고 우리가 여러분 토스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하면 그 다음에 또 때려서 점수를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가지고 내 주머니만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런데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왜 공부해야 될까? 남 주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삶을 나누려고 하는 자세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 질서를 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구제하는 것, 선교하는 것, 장학 헌금하는 것, 이거 개인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하면 공치사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이 주종관계가 형성이 돼요. 꼭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다가 목적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그 목적 헌금에 따라서 그 일들을 진행해요. 만일에 나는 시골교회 출신인데 명절 때 시골교회를 다녀왔더니 너무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 그 교회, 시골교회에 내가 헌금 보내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교회를 통해서 보내시라 이 말이에요. 예? 교회에다가 목적 헌금의 그 내용을 적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거기에 바로 송금하는 거예요. 바로 송금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거기다 묻어서 가요. 그런데 내가 해. 가면 인사는 잘 받을 수 있어요. 인사는. 그죠? 그리고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혹시 목회자 자녀, 시골교회 목회자 자녀가 우리 교회를 등록해서 교회를 나온다. 그리고 선교사 자녀가 우리 교회를 나온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11조를 한다. 저는 그 11조 전에 그대로 토스해갖고 선교사와 시골교회로 바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시골교회 목회자나 선교사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너무 어렵게 사역하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헌금을 그쪽으로 보내던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소속된 교회가 있는데 그게 늘 마음 가운데 갈등인 거예요. 부모도 그걸 받지만 갈등인 거예요. 저는 아예 미리 이야기를 해요. 갈등하지 마라. 우리 교회에 소속됐으니까 교회에다 헌금하는 건 당연한 거고, 교회가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거기에도 더 묻어서 나가죠. 이게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데 질서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삶을 나누려고 하는 자세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어떤 분들은 장학 헌금하시죠. 이 장학 헌금하는 게 금전에는 어떻게 좀 사용되고 있냐면, 사이동에 다문화와 어려운 가정의 자녀 4명을 선정해서 매월 5만 원씩 용돈 장학금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보낼 때도 사이동 주민센터로 바로 보내지 않아요. 공동모금회로 보내면 공동모금회에서 사이동 복지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동 복지과에서 그것을 집행해요. 저는 누구한테 보내는 제가 명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매주일 얼마씩 우리가 하잖아요. 얼마씩 이렇게 이제 하고 나면 그 부분이 그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선교 헌금을 하면, 선교 헌금은 우리 주보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 협력하는 선교 단체나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정기적으로 선교 헌금이 보내지고 있는 것이죠. 소재의 남은 곡식은 제사장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은 감사가 공동체의 기쁨으로 흘러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헌신과 감사의 조화. 아까 여러분 그 번제는 뭐라고요? 전적인 헌신. 소재는 나눔과 감사. 요거만 기억하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도요, 만만치 않아요. 나이가 60세가 넘으시면 그 뭐더라 누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생각이 하나도 안 나. 한참 동안 헤매다가 집에 가고 나면 생각, 그거였는데. 이런 정도로 우리가 빨리 잊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잊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자주 들으면 익숙해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두 가지 균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는 번제의 헌신, 다른 하나는 소제의 감사. 헌신 없는 감사는 아주 얕아요. 감사 없는 헌신은 메말라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전적 헌신으로 드려지고 감사로 유지되는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통해 어떻게 유지될까? 전적 헌신을 통해서 유지가 되네요. 요즘 영국 교회가 굉장히 어렵대요. 영국 교회가. 왜냐하면 교회는 덜렁큰데 교회 몇 명 안 나오잖아요. 또 연세도 많아지시니까 그분들이 헌금 생활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럼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유지를 해요? 영국 교회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영국 교회는 헌금을 통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교우들 중에 돌아가실 때 그분들이 거액을 기부하고 돌아가시는 게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은 기부 문화가 돼 있어요. 근데 한국은 기부 문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부 문화가 안 돼 있어서 결국 그 기부 문화가 안 된 거를 다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국가에게 주는 거예요. 국가에게. 내가 상속하면 상속세가 만만치 않아요. 예? 상속세가 50%씩 막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미리 기부를 해. 미리. 그리고 유언장에다가 그 내용을 적어. 그래서 기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부분이 기부된 것만큼 국가에서 세금 면제를 또 해주는 거예요. 영국은 그렇게 교회 유지를 해요. 그런데 미국 교회도 되는데 한국 교회는 그게 아직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예배와 일상에서 드림과 나눔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근데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 목사님, 무슨 상속할 게 어디 있다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털고 가는 거지요. 뭐 그러잖아요. 뭐 없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없는데 내가 밥을 굶으면서 헌금할 수 없죠. 제가 이렇게 헌금 집회가 들어올 때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연세가 많으셔서 노령연금 받아가고 11조 하시는 분들, 그 헌금이 제일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이분들이 헌금한 것은 어떤 명목을 여기 정해서라도 이분들에게 되돌려 드려야 된다. 헌금은 하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헌금은 해야 되잖아요. 다시 이분들에게 되돌려 드려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두 가지 기준이에요. 첫째, 내 신앙 정도. 두 번째, 내 형편 정도. 이걸 고려하시면서 헌금 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덕이 되죠. 이제 결론입니다. 삶이 곧 제사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번제와 소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함께 정리하는, 딱 이렇게 끄집어냈더니 왕건이가 남았어요. 왕건이가 뭐예요? 전적 헌신과 나눔과 섬김을 통한 감사. 이게 딱 넣는 거예요. 이게 애기 쓴 거예요. 이 결론이 삶이 곧 제사인데요. 레위기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피 흘릴 제사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산 제사를 찾고 계세요. 그 제사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번제는 전적으로 드리는 헌신, 그리고 소제는 감사로 나누는 섬김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제사의 완성이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8장 8절은 이렇게 선언해요. 그리스도는 자신을 단번에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다. 그 이후에는 어떤 피의 제사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제사장으로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을 해요. 제사장에 의해서 제사가 드려지던 그 일들이 종결이 되었고, 우리 모두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각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제사를요? 짐승 사다가 여러분 죽여서 태워드리는 제사 하는 거예요? 나 가난하니까 비둘기 잡아다가 그 비둘기 잡아갖고선 제사 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내 삶을 전적인 헌신과 감사와 섬김, 나눔,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을 해요. 이것이 번제와 소제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에요. 한 주간 내내 고민해 보세요. 전적인 헌신, 그 다음에 나눔과 섬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우리가 여러분 뭔가 입에서 불평, 불만이 나오고 남을 좀 정죄하고 흉보려고 하는 마음이 딱 생기면 이렇게 막으셔야 돼요. 털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뭘 하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지면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번제를 드리려고 각을 떴어요. 이 각을 떠서 내장 다 뺐어요. 그리고 제단 위에 갖다 올려놨어요. 이제 태워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양이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기절초풍할 일이죠. 이게 제물이 될 수 있어요? 못 되는 거예요. 죽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내가 죽지 않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여러분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전적인 헌신과 감사의 삶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까를 깊이 묵상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늘 고민이 뭐냐면 70세가 넘으셨어, 80세가 넘으셨어, 90 넘은 분도 계셔. 이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고 기억하고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하는 것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이 부분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지나치는 분들은 지나치는 대로, 마음에 두고 묵상할 수 있는 분들은 묵상하시는 것으로, 그러면서 늘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교회 안에 생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인데요. 이 기도를 함께 드려볼까요? 주님, 제 삶이 번제처럼 전적인 헌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하소서. 우리의 삶과 일상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배우며 나눔으로 감사의 삶을 살게 하소서. 매일의 삶이 주님께 향기로운 산저물이 되어 복음을 살아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